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화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한 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후에는 어제 본 것처럼 아합 왕이 아람의 베나닷 왕과 전쟁에서 정말 상대가 될 수 없을 수많은 그 물자적인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그만 병력으로 거대한 군대를 다 물리치고 난 이후에 이 말입니다. 너무나 큰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들어와서 아합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 보면 또 그가 탐욕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읍입니다. 그 성읍에서 왕궁에서 그가 머물러 있을 때 앞에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아름답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것을 채소밭으로 바꾸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부자들이 보면 마지막 욕심이 정원이라고 그러죠. 좋은 가든을 가지는 것이 거기에 마음을 많이 두게 된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은 또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연에 대한 욕심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면 마지막에는 좋은 정원을 가지기를 꿈꾸는데, 아마 이 아합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그 포도원을 제거해버리고 채소밭으로 바꾸고 싶다 하는 이런 욕심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내가 이 밭을 사고 싶다. 내가 돈으로 줄 수도 있고 너를 또 좀 다른 지역에 그쪽에 너희가 포도원을 다시 일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나봇은 결코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은 아무에게도 팔지도 말고 자손에게 물려주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혹시 돈이 없어서 땅을 팔게 되면은 그 집안에 있는 주변의 다른 물을 사람들이 와서 그 자손에게 그 땅을 돈을 내고 사서 그 자손에게 다시 상속할 수 있게 해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팔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합이 여러 가지 마음에 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침대에 누워 가지고 끙끙거리며 돌아 누워 있는 것을 보니까 이세벨이 무슨 일입니까? 나봇이 포도원을 살려고 하는데 포도원을 팔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이세벨이, 아니 당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까? 그것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제게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비밀 문서, 모함의 문서를 보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관료들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왕을 저주했다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광장에 모여서 그를 처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과 또 권세자들도 이세벨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정말 신실한 사람 나봇을 말 그대로 광장에서 처형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에게 가서 나봇이 죽었다고 하니까 당신이 원하는 그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합이 기뻐하며 내려가서 그 나봇을 차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들어가며 나가며 우리 출입을 알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도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은 자기의 욕심을 취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해서 너는 가서 그에게 저주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너가 나봇의 피를 흘렸던 것처럼 너의 피도 죽고 난 이후에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노상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인데 다 멸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에 대해서는 이세벨의 피는 피라고 말하지 않고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엄중한 저주의 말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아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서 살펴보면 아람 왕도 베나닷도 아합은 좀 마음이 자비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소문이 난 것 보면 아합이 그렇게 악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봇의 문제를 가지고도 돌아누워서 끙끙 앓고 하는 이런 걸 보면 소심한 그런 면도 있지요. 이 저주를 듣고 다른 왕 같았으면 엘리야를 처단하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가 회개를 합니다. 정말 베옷을 찢어서 입고 금식을 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늘 풀이 죽어서 다녔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한 회개는 아니죠. 회개라고 한다면 포도원을 다시 돌려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좀 외식적인 그런 회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29장 끝나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범하지 말라. 욕심을 십계명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욕심을 남의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될 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합법적으로 완전 범죄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범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주는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모든 권세가 있사오니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고자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편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의 경고음이 울리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경고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인생을 축복되게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아합의 문제라고 하면 그 주변에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세벨이 충동하여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아내를 두고 있다는 것, 좋은 남편을 두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지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잘못 두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멸망의 구름텅이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을
사위와 며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부가 매일매일 손을 잡고 기도하며 서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게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하고 주변에 죄인들이 있고 오만한 자들이 있고 이런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결국 그 사람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늘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함께 교제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읽는지,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그것이 우리를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그게 뭐 악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보면 세상 가치가 다 들어가 있죠. 어떻게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음악을 들을 때 세상 음악을 듣게 되면 요즘 세상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자꾸 듣다 보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구나. 그렇게 해서 세상이 가는 길로 우리가 당연히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도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드라마가 계속 그걸 보여주고 그런 생각들을 드러내게 된다 보면 사람도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들어가서 동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죠. 내가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을 때마다 놀라운 도전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축복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모티베이터 되어지죠. 인커리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합은 어떤 면에서는 베나닷이 말한 것처럼 자비로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 오히려 회개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세벨과 함께 있으니까 결국은 그도 죽어서 개들이 시체를 피를 빨고 이세벨은 떨어져서 개들이 그 시체를 뜯고 자손은 멸망하고 하는 이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을 같이 둘 것인가, 어떤 소리를 우리가 자꾸 듣고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귀와 입과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고 말하고 있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둠으로 말미암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많은 모여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같이 틀어놓고 찬송 하나 하고 이 동영상 보고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가족 구성원이 기도하고 부부만 있다고 한다면 부부가 함께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찬송하고 동영상 보고 그다음에 손을 잡고 돌아가면서 자기에 있는 사정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기도를 통해서 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에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근데 같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도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기도로 토해내니까 기도하면서 서로의 마음도 알아가고 영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하나로 되게 해서 해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자꾸 사이가 갈라지고 금이 가고 멀어지는 그런 부부들도 있지요. 그래서 노년에 황혼, 이혼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더욱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일체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건강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앞에 놓고 늘 같이 기도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그런 부부가 되어지고 그런 가정이 되어져 갈 때 가정이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화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 행복한 마음 속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명문 가정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합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가 잉태한 적,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기준을 바라보면서 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사람,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세상 소리를 자꾸 듣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읽고 보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부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무엇보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머물게 되기 원하는 가정, 스윗홈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회하고 미니스트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이 가정인 것을 알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가정, 말씀이 지배하는 부부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